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다사다난해집니다. 우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 말갛게 씻겨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입니다. 기름진 푸른 벌판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6월달은 호국의 달로 계속해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4가지 가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의 가정은 만약에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라 없는 민족. 두 번째는 만약에 자유 대한민국이 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세 번째 만약은 이스라엘 나라의 파수꾼들이 타락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파수꾼들이 타락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만약 네 번째 가정은 만약에 신앙생활할 수 없는 나라, 교회 다닐 수 없는 나라, 주일 성수할 수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얼마 전에 이제 또 요양병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요양병원의 신방을 가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미움 드시면서 여생을 마지막을 이렇게 이제 계속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중환자실이나 그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하면 그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저 어떻게 보면 갇힌 곳이나 마찬가지죠. 거동할 수 없으니 그저 좁은 공간에서 미움 먹고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비참한 거 아닌가? 여러분, 나라 잃어버려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교회 다닐 수 없다고 하면은 그런 나라에서 산다고 하면은 소망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라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면은 당연히 나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고도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궁금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오늘 시대 상황과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한 시각이 참 중요하다는 걸 봐요. 위에 있는 권세들, 지금 나라의 정부의 여러 가지 권세들이 자 공무원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권세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든 권세.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악한 정권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정권을 만드시기도 하느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여러분, 악한 정권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인권 탄압하고 있는데 그 악한 정권 아닌가요? 스탈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캄보디아의 폴포트라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모택동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여러분, 분명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정권을 만드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존재할까? 여러분, 히틀러의 그 등극 권력을 잡는 과정을 세계사 역사 교수들이 연구해서 그걸 이제 아주 영상 처리해서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국민들을 선동했냐면 연설이라는 걸 도구를 사용했어요. 그저 히틀러가 위대한 독일, 그러면서 강한 독일 하면서 외치니까 국민들은 야호하고 환호했어요. 선각자들,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그리로 그저 그냥 악한 그 히틀러를 선동에 그저 이끌려가지고 지지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국민들이 이미 타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해졌기 때문에 악한 통치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자율의지가 마비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정권들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태동이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정권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여러분, 푸틴도 한번 보세요. 이 푸틴이요,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푸틴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국민들이 악한 정권을 지지하는 걸 보니까 이미 어느 누군가가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로 악한 정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미 타락되어 있는 백성들 속에 나타난 자생된 것이 아니야.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오늘 복종하라에 대한 시각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권세, 즉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이거예요.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 이 말씀이 도대체 이 권세, 그러면 악한 정권, 여러분 악한 정권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스탈린 같은 살인범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폴포트라는 악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모택동, 히틀러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독재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오늘 본문은 어떤 맥락이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이 속에 나라 사랑의 모습이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 사랑을 할 것인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권세,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각 나라의 정부가 있잖아요.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전제 조건, 명제, 중요한 명제인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네 가지를 꼭 기억하고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뭔가 잡힙니다. 첫 번째 하나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첫 번째 명제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셔요. 세 번째 명제는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네 번째,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관하신다. 여러분, 모든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악한 귀신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악한 귀신까지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은 사울에게 들어갔던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하게 나사요. 근데 그 악령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냐?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돼 있어요. 이 표현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도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게 한지라.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또 사무엘상 16장 16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여러분, 악령을 만드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악령까지도 하나님이 부리시더라 이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장 악령을 죽여 없애버리셔야지. 그거 왜 내비두시냐?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그 지옥이에요. 장차 무저갱에 그 마귀와 사자들을 지옥에 멸하실 계획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때까지는 악령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있어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 이 인간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가 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오늘 3절,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건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지만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줘요. 그래서 질서를 잡아가서 평화의 날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다스리실 때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국가에 공권력이 없다면,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육강식이 될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그저 핍박하고 빼앗아도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평화가 없고요. 이러한 곳에는 자유와 인권이 없어요. 공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부를 바라볼 때 정부가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인권 위에서 일하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애국정신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정부가 선한 일을 하고 미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는 일들을,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하는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를 대할 때 선한 일,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일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죠. 다만 악한 일을 하는 정부, 자유와 인권을 무너뜨리고 안보를 무너뜨리는 정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모든 나라, 악한 정권도 다스리시고 선한 정권도 다스려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 요즘 말하면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연애 합법화하는 그런 법들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요. 그건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건 복종해야 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부를, 이런 권세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악을 징벌하도록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위에 있는 권세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어떤 이제 모범상처럼 어떤 상을 주기도 하고, 공로, 훈장도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여러분, 악을 행할 때는 법으로 처벌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법치주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질서를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다만 그런데 문제는 법치조의 부작용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법 독재가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는 호소하면서 당선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다가 막상 당선되고 나면 굴림해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당파,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또 심지어는 어떤 이념 사상, 그것을 위해서 국민들의 일을 위해서 하진 않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 방탄국회라는 불명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죄악을 덮으라고 면책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국회에서 정상적인 일을 하라고 했는데 범죄는 온갖 저질러 놓고 그것을 방탄하는 그런 국회로 전락해버리면은 이거는 국민들과 전혀 어긋나 있는 거예요. 입법 독재 문제예요. 또 하나는 악용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푸틴도요, 법을 제정을 많이 했어요. 뭐 하면은 법을 만들어서 강제 동원하고요. 북한도 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악용해서 부정부패도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이제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입법과 바른 법적 적용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선한 법을 따라서 질서가 잘 세워지는 나라가 튼튼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부정부패, 범죄가 만연한 나라는 곧 멸망하게 됐어요.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선과 악을 다스릴 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바로 정부, 세워진 정부를 활용하시면서 그러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마지막 선물인 양심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양심은 선악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악을 선으로 합리화시킵니다. 악을 행하고서도 뭐 어쩔 수 없다 합리화시키고 선으로 바꿔요. 진리를 이단 사살로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러분, 나라 사랑도 선한 양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를 지지하느냐 안 하는 것도 선한 양심을 따라서 지지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그 동성애라든가 이런 거 합법화시키면 악을 행하면은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면 그것은 지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 사랑인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쳐라. 여러분, 세금을 걷어서 국민 복지라든가 의료, 경제 성장, 안보도 튼튼히 하고 국가의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탈세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탈세라는 거, 이런 것도 가족 간의 이체, 증여세,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이제 탈세하고 그러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또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용도 변경 살짝 해주면요, 그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득을 취하고 뒷거래하고 그런 타락한 모습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곤두박질 쳐요. 여러분,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있는 돈 그냥 나눠줘 버리고 결국은 그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가 엉망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금 이렇게 국세 바칠 자에게 바치고요, 공무원들이 뭐를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헌금 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살림살이, 여러분들이 내는 그 헌금으로 인하여 교회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들은 어디를 가든지 질서를 존중히 여깁니다. 선한 법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라. 그러면 악한 정권이 악한 일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때는 단호하게 반대해야 되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라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죄 용서받게 됐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오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망. 이것을 받은 우리들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 법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선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나라가 국방도 튼튼해지고 문화, 경제 모든 분야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악한 정것을 만드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국민들이 타락해서 악한 정권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스리시면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악을 징벌하시고 선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라 사랑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맡은 바 역할에서 선을 행하면서, 또한 질서를 따라 또 이제 바람직하게 정부가 선을 행할 때는 지지해주고 악을 행할 때는 반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양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나라는 튼튼한 나라가 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라 사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6월달 호국의 달, 참으로 이 나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조성해 주신 은혜,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 놀라운 은혜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 우리들이 잘 이제 나라 사랑으로 지켜서 우리 후손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개인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세운 이제 정부를 따라서 선을 행할 때 적극 지지하고 악을 행할 때는 반대해서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부정부패가 없고 바람직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제, 사회, 문화, 안보 튼튼히 세워져서 이 나라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주보지 그것을 다 참고하셔서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6.25 상계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6월달은 호국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3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늘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보살펴 주셔서 오늘도 이만한 믿음과 건강과 자유의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정성 어린 예물들이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 선한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